예,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장은주 권사님하고 이용남 권사님은 완전히 그냥 한 팀이야.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도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하여튼 반주가 다 따라 나가고 박자가 늦어도 맞춰주고 음정이 달라도 맞춰주고 지난번에는 그냥 완전히 본인을 생각해서 아주 낮췄더니 그냥 원키로 나오는 바람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은혜가 아니고 잘하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들으면 되지요 뭐. 근데 잘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시간은 없지만 옛날에 그 중국 가가지고 예배를 정말 한 10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는 적이 있었어요. 끝나거나 또 드리고 끝나거나 또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 똑같은 것만 부르는 거야. 한 20팀들이 나왔는데 노래가 똑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똑같은 노래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회자 그러더라고.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똑같은 노래잖아 했더니 부르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진짜 내 가슴을 지금도 이렇게 울리는 거는 이거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노래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꼼짝도 없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누가 누구를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몸짓이 나쁘지만 좀 소리는 좀 못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도 또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긍휼과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놀라우신 애틋한 사랑의 그 전율들이 그 속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온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예비하셨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마음껏 보따리에 싸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때는 그 축복과 은혜를 싸가지고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는데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게네사렛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은 말씀 보면 그 게네사렛에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많은 그러한 그 질문 공세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걸 피해서 오기도 했지만 그 두로에 와서 조용하게 쉬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로에서 지금 울고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의 절규와 절망과 한숨과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먼 길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두로 지방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고통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고 좌절과 아픔 속에 상처의 투성이 속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는 못할 망정 오늘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뭐로 얘기하냐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한 얘기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자녀로 보았고 이 여인을 가지고 지금 개로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자리에 나갈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면 틀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개로 취급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너무나 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 절규에는 아랑곳하지 없이 오히려 개로 취급하는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면서 그렇게 개 같은 인생, 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에게 마저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 마저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이 여인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발작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을 날마다 보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날에는 혼자 희죽희죽거리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딸아이를 찾아 나서서, 그리고 그 딸아이를 붙들고 한없이 통곡하며 울어했던 그 아픈 나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친 그 딸아이가 그 알몸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딸아이의 옷을 입혀주고 한없이 부둥켜 안고 울고 울어했던 지난날들의 모습들도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날은 그 딸아이와 함께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기라도 할까, 아니면 깊은 물에 가서, 강물에 가서 빠져 죽기라도 할까, 그리고 아니면 목이라도 매달아서 같이 죽음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기나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날 속에서 지금 한 오라기에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을 송두리째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의 그 고통,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고통의 순간보다도 이 순간이야말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배신당한 감이 더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의 이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였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개 취급을 당하며 살았고 지금도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 잘 보셨습니다. 게다가 제 신분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 비천한 여인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비하하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어린아이들 그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그 은혜라도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자신을 불살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절구통에 들어가서 온몸이 가루로 다 찢긴다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내 한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놓을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엄마라고 한다면 막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질 않겠습니까?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자식의 그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성경은 이 여인의 엄마에 대한 애달픈 사랑, 간절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사건의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옳소이다마는 이 상 아래서 떨어지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탐복이 아니라 자식을 애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딸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마음, 그 믿음. 마치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같은 의사 같은 선생님으로 생각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왔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두로 지방에 왔고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은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린 여자가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딸의 질병도,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믿음에 그 앞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온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고, 그래서 어떤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때로는 개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자기의 그 상처를, 그 모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알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허황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알아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느낌표 하나밖에 안 쳐놨습니다. 믿음이란 느끼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육신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아픈 자들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희열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은 바로 소망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달아나고, 그 어떤 질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안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사정과 형편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아 여인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심한 말로 괴취급을 하면서 치명적인 말로 그 여인에게 말을 했을까?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게 된 그 배경을 본다고 하면 바로 성경 그 전에 보면 게네사렛 그 호숫가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역과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의 전통주의자들,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서리관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딸아이가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그 많은 나날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나간 날의 모든 세월을 다 잊어버린 채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치유받은 딸아이와 함께 그리고 살아가는 더 이상 불행의 기운이 그 가정에 그 주변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완벽하게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 개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의 삶 속에 정말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가득하게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 주님은 우리의 그 각가지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아픔이 다 다르고 상처가 다 달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며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장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이 나를 짓누르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정말 엄청난 아픔의 상처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아픔을 치료하셨던 그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혹시 몇 년 동안 10수년 동안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슴 아리아리 그 속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가 되는 거룩한 은총이 그리고 거룩한 축복이 거룩한 사랑의 선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했고 때로는 이 밤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지내오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많은 아픔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